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2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의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기념일이라는 것을 챙겨보신 적 있나요? 어릴 때 생일을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로 생각하는데 또 살다 보면 사귀는 친구들의 생일, 또 남녀가 서로 사귀게 되면 만난 날, 무슨 100일, 또 1년, 1주기, 또 몇 년 이렇게 사귄 날을 또 기념해서 반지를 맞추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죠. 또 사랑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 또 가족들의 생일을 챙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날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챙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일이 되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그곳에 그날을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기념일이죠. 3.1절 기미 독립선언을 했던 3.1절 독립의 날을 또 독립선언의 날을 얘기하고 4.19 혁명 또 5.18 민주화운동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8.15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또 10월 3일 개천절 12월 25일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되면 아는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요직에 있는 분들이 또 오셔서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날 중에 기념할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날짜를 기억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신 날짜를 기억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정말 귀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날을 기억하시는지? 저는 2001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시간 한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날을 잊을 수 없고 그것이 제가 목회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제가 주님의 증거자의 삶을 사는데 강력한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혹시 그런 날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리라. 주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그 날이 기념일일 것입니다. 혹은 그런 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실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절기가 생기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마다 드리는, 때때마다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귀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교육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교훈과 정신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교회에서 건너온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국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 17세기로 건너가게 되는데 16세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꿈꿉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는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꿈꾸는데 자꾸 통제해. 누가 합니까? 교황이 권위로 통제.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왕들이 새로운 자기 나라에서는 우리 방식대로 믿겠다 하고 왕들이 독립해서 교황과 대척져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성공회의 대표 수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들 누굽니까? 왕세자가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성공회의 수장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통치를 벗어나면 왕이 통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자유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안 받아주니까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1620년 7월경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스핏웨어호라는 배를 타고 두 배가 출항합니다. 대서양을 건너니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한 항해였겠습니까? 그래서 스핏웨어라는 호는 그냥 돌아오고 메이플라워호 하나만 넘어가는데 대서양에 도착해서 대서양을 넘어서 매사추세츠, 지금의 매사추세츠 연안인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102명이 도착하는데 그게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과 또 인디언의 공격으로, 당시에 여러 부족의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난폭한 인디언의 부족으로 절반 가까이 죽고 질병과 상처와 또 굶주림으로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좀 먹고 살까 했더니만 이게 또 맞질 않아요. 기후랑 맞지 않아서 식량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친절한 인디언이 와서 이들이 굶주리니까 옥수수와 또 밀과 보리를 줘서 어떻게 가공하고 농사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623년 11월 26일 목요일 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의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초대 지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작이 추수감사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2명이 건너갔는데 절반 가까이 죽었습니다. 농사를 3년 동안 짓는데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칠면조를 잡아서 몇 마리 함께 잡아서 시작된 그게 바로 미국의 처음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 예배가 드리면 매번 잡는 게 있어요. 누굴 잡아요? 칠면조를 요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후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다 하고 공언합니다.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다 하고 국경일로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이후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자신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꾸준히 드리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부터 거의 12월 말까지 계속 국경일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거의 방학 수준이래요. 그만큼 이 추수감사절이 대축일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 신앙의 자유 때문이에요. 신앙의 자유. 어떤 사람들이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대륙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절반의 생명이 죽었고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미국인들은 왜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할까요? 이 시기가 되면 모든 농사들이 끝나고 많은 추수와 열매를 맺게 되는 시절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눈에 보이게 수확물로 추수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사업을 한 사람들은 올 한 해 내가 번 수입이나 내가 일으킨 사업이나 내가 일으킨 많은 것들이 결실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확인이 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많은 곡식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뭡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게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자유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통제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유롭게 믿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고 실천하는 것인데, 교황이나 왕의 구속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의 정신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미국에서 퍼졌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에 건너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부활절이고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절기 외에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미국은 거의 성탄절에 버금갈 정도로 이 추수감사절에 귀한 의미를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쟁취한 선조들의 신앙을, 선조들의 믿음을 기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선교를 뿌렸는데요. 이 한국이
너무 귀한 선교의 정책과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1890년대 미국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선교 정책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 정신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 불가이며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복음이 들어와서 아주 빨리 자리 잡고 복음이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일어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탁월한 선교 전략과 동시에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으로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의사, 학자, 신학자, 그리고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넘어오면서 한국에는 아주 양질의 교육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존 네비우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중국의 산둥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많은 식량과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을 복음을 전해서 많은 개종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개종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줄 게 없으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따르면 먹을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다 떨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가더라는 거예요.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할까? 그들에게 속마음을 물어보니 당신이 우리에게 줄 게 없지 않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식대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말한 대로 먹고 사냐?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린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개종을 했는데 다 배신을 하니까 존 네비우스 박사가 충격을 받고 본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퍼주는 선교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한다면 그 지역에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선교 정책을 만드는데요. 그 선교 정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첫째, 한국 교회는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의 교회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의 교회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서 법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한국 교회의 이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만 해주고 방법만 알려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잘하건 못하건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가버닝, 스스로 다스려라. 자치의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뒤에서 조정하고 뒤에서 막 이끌어가고 그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쳐 주고 떠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전의 교회예요. 셀프 프로파게이팅. 스스로 점점 전파하는 교회.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 자전적 교회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의 교회, 자전의 교회. 마지막으로 3번째,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의 교회. 자립의 교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치가 되고 자전이 되려면 자립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은 걸 가지고 와서 한국에 쏟아부었지만
학교와 의료 사업에는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교회를 짓는 데는 전부 누가 했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저기 인천에 있는 소래교회 거기 하나를 세워주고 나서 그 뒤로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어떻게 짓냐? 어떤 사람은 논을 팔고, 어떤 사람은 산을 기증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예물을 팔고, 금비녀를 팔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폐물들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자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전적 교회도 가능했고 자치적 교회도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추수감사절에 한국교회 선교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너희가 주인 되어야 돼.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전해야 되고 너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세워질 때 26명의 세례교인들이 나중에 퍼져서 200여 개, 10년 뒤에 200여 교회로 확장됩니다. 그게 지금 200여 교회가 확장되어서 지금 전국에 건물이 있는 교회로 따지면 약 2만여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상가교회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전국에 있는 내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2만여 교회로 여러분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거점이 되어서 교회가 되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무슨 선교 정책이라고요? 네비우스,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선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 정책이 나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선교 정책은 뭐였냐면 배를 타고 군대가 딱 도착하면 총칼로 그냥 믿어 굴복시키고 노예들 중에 좀 똘똘한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뭐 교회나 목사나 신부들이 다 이런 식의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 실패했죠. 일본 선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칼에 굴복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총칼 앞에 다시 신앙을 배교하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절에 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처음에는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치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 얘기하고 막 계몽주의 얘기하고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다 칼로 죽여라. 그런 정책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교회를 배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1%도 안 되는 0.0 몇 % 정도의 인구만이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오시는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막 이런 선교사들, 의사, 목사들이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학교 세우고 재중원이라는 병원 만들게 하고, 그래서 서양의 그 신식 의료 기술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계몽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일제치하의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그리고 선교사들이 다 떠났는데도 복음이 남아서 한국 땅에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독립을 이끌고, 그리고 나중에 남북한 6.25 전쟁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문중경 전도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산당에 의해서 찔려서 죽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키는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어든다, 교세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많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가 어디서 왔냐는 것. 로마 교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영국 국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신앙의 정신이 이 한국 땅에 건너와서 우리도 추수감사를 신앙의 자유의 날로 생각하며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귀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치를 했고 자전했고 자립했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이 그냥 올 한 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구나. 추수감사절은 무슨 날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기리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면서 내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신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전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순교하고 피 흘리며 희생한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치로, 자전으로, 자립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내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